희망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사실 이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 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빌레몬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레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죠. 근데 당시에는 교통이 오늘날처럼 혹은 통신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워놓은 교회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해결해 나아갈 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시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교회에 보낸 것이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 신학적인 문제들을 먼저 쫙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학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 삶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읽으신 이 빌레몬서는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의 일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야 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이 든 상태고 자기는 갇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죄수로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오늘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갇혔다기보다는 바울을 오히려 찾아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사람인데 찾아와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 사람 어떤 일을 겪었느냐, 자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해서 바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오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되고 자기는 비록 발이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편지 쓰면서 그리고 권면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빌레몬은 어디 있는 사람인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인 거예요. 마침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과도 같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다.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심장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당시에는 노예제도에서 도망 나온 노예를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돌려보냈다가 오네시모가 죽게 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 자체가 도망한 노예는 죽이고, 그리고 그 노예에다가 그 가문의 문장을 새겨 놓잖아요. 찢어서 새겨 놔서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유물로 표시해 놓는, 정말 숨을 쉬고 있고 영혼만 가진 물건짝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노예에게 가진 노예관이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제 역사를 재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문제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해결하고, 내 옆에 둬서 나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머무르게 하고 싶지만 내가 당신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 꼭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제가 노예제를 좀 엎으려고 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당시 당연하다고 여겨서 아무도 그 문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정말 자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노예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성각자적인 정신을 예전에는 새겼었는데, 잘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전들아 이렇게 살아라, 종들아 상전을 모시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자리를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럼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노예제를 넘어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빌레몬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아, 조금 더 일찍 믿을 걸. 아, 모태 신앙들은 참 좋겠다. 모태 신앙이 다 그런 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겠거니 하지만 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딱 깨닫고 주님이 정말 좋은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배운 거 좀 깊이 좀 읽을 걸, 많이 읽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부터 전반절에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를 하는데, 빌레몬 당신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그 믿음을 제가 전해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섬기는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다는 걸 듣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얼마나 평안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빌레몬은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에서 이 수신자들을 얘기할 때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그리고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처소로 내어준 사람이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교회에 참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7절을 읽게 되면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이 당신 때문에 생기를 얻게 되고 옥중에서 전해들은 나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뜻은 유용한, 쓸모 있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지금 어땠습니까? 그는 유용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도망 나온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 전 존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냥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이 연로한 상황인데 그때 이 오네시모는 상당히 젊은 나이의 청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같은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쓸모있게 내 곁에 둬도 충분한 사람인데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내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용하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들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무익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처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귀한 렌즈 삼아서 우리들의 옛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강구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도였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후에 빌레몬서 뒷부분에 보면 네가 나에게 진 영적인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충분히 사도의 권위로서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장자로서, 사도로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한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처형하려고 하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큰 길가에서 호련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네시모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고 그랬지만 자기의 경험상 그것은 일시적이고 예수님 만나면 너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라. 이 사람 내 심장이고 내 아들이고, 아들은 곧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빌레몬을 오 형제여 라고 불렀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아델포스는 아라고 하는 동일하다. 델피스라고 하는 배, 어머니 배, 자궁, 동일한 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늘 가족, 서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형제라고 불렀고 이 사람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호칭으로도 조카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입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절에는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느냐? 바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봤던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사도로서 진단해 보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일원들로 삼으면,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섬기게 되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섭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측의 단어를 쓰면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영원히 두게 하려고 했다고 개역개정은 번역해놨지만 원래는 얻었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상업적인 용어를 보통 언제 쓰느냐? 우리는 이제 노예제가 다 끝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노예를 사오려고 할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자기 소유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값을 지불해서 우리들을 자녀로 자기의 사람들로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네시모가 겪는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람을 이제 영원한 형제로 얻어야 된다, 데려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하는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낳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지잖아요. 사실은 평생 결혼을 이렇게 해서 보내도 평생 책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책임지는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1세기를 규정짓던 사회 제도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노예나 종이나 거부감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규정한 관계의 목록들, 양상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내 소유로 혹은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규정한 대로, 이 세상이 규정한 질서대로 어떻게 해서든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대로 잘 안 되고 뒤틀어지고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서 자녀들이 자꾸 어긋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봐야 자녀들과 얼마나 살겠어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니까 그래도 빠른 건데 30대에 애를 낳는다고 쳐도 뭐 100년 가까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도 없는데 그 허락하신 시간들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보다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자녀들과 척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고, 늘 뾰루퉁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겠는가? 그 문화가 규정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아까 그 얻었다는 언어대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나아서 우리의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되찾자라는 것이 빌레몬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육신으로서의 관계된 우리 혈연으로서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동역하고 그런 자녀들로 낳고 기르고 세워갈 때 우리 자녀들을 다시 얻을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들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교인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비춰진 그 뜻, 정말 이 땅에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 그 참된 사람들이 경영해 나아가고 만들어가야 할 이 땅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재구성해 가야 하는지에 힘쓰겠다고 결단하고 나 이제 그런 일에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다시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사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나왔는데 보내기는 정말 싫은데 그래도 한 가지,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시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가서 신앙생활 하신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께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걸로면 우리 마음을 접고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부터 제 부서 선생님들까지 심지어 청년들까지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제가 원래 따로따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아내는 자녀들과 아내대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택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일이 없을 때만 겨우 집에 오면 아이들이랑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사택에 가서 또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참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이제 인사할 때마다 아빠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자주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만으로도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요,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일 때문에 바빠지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혹은 멀리 타지에 자리를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든지 여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묶이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대하면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길 것은,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5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